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오늘인데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저주인데요. 이 죄의 올무에 다 인생들이 걸려서 살아갑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기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가지고 있을 때 달라고 하면 감추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죄를 가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값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결박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그렇게 살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뒤에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갚아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들은 죄로 산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만 인간은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몸으로,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혼, 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몸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몸이 죽으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합니다. 너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죄로 산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죄값을 치르게 지옥에 떨어가는 그 인생들을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죽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 기독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그 십자가,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거기서 지옥 형벌을 거기서 다 대신 받아줬다고. 그럼 부활은 뭡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건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라면 뭘로 확증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확증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산 사람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본 적이 있냐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걸 일시에 한 번에 500여 명이 봤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한 번에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기독교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교가 이제 막 생겨난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없애버리려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의 막강한 힘을 빌려서,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면서도 기독교는 안 무너졌습니다. 후대 오늘까지 전해져서 이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죽었다가 살아난 걸 한 번에 일시에 500명이 눈으로 보고서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칼로 죽이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눈으로. 이건 진짜다. 진짜 예수는 신이다. 우리 구세주다 하는 믿음이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저들은 순교를 당할 망정 믿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후대까지 이어진 게 기독교예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부활한 이가 없어요. 석가모니가 언제 부활했다고 하는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공자가 아무리 훌륭하면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사건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확정하신 겁니다. 나밖에는 구원할 리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인간에 예수 말고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호산나기에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꼭 믿으실 게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죄 울매에 걸려서 이렇게 살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내 영혼이 지옥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였는데, 그런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내 죄를 사하는 구세주가 됐다고 하는 이 확증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걸 성령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확 믿어지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뭐가 앞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요. 오늘 또 성찬식도 있어요.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이 길기로 유명한 목사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니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 25리나 떨어진 엠마라고 하는 그 마을로 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아침이에요. 부활하신 아침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자기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소망이 없다. 우리 끝났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거기 떠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요. 분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떠나요. 왜 떠나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소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총교하면 세 번 크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다. 죽으면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세 번을 강조를 합니다. 세 번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야.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르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돼.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세 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을
찾아보세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3일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귀가 여기 딱지 박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우리 이성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름 이론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내 이론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믿어져. 성령이 믿어지게 돼요. 성령이 믿어지게 돼요. 이들이 자기들 지식으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부활이. 십자가에 죽은 건 눈으로 봤는데 틀렸다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제자는요, 꼭 부활절에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가 한번 오늘 돌아봐야 돼요. 자, 이들이 실패한 몇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 어떤 면에 실패했냐니까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믿음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내려가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이 없다고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요, 즉 거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요, 왜 회피합니까? 쫓겼으면 그 예루살렘은 핍박의 바람이 불어질 걸 뻔히 알아요.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믿던 잔당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일 건데 거기다간 잡혀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장소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때 그렇게 밖에 피바람이 불을 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배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그렇게 핍박의 바람이 불어칠 때 생명을 내놔도 믿음을 꼭 붙들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만일 전부 회피해서 도망쳤더라면 오늘 기독교는 없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내놓을 망정 믿음을 꼭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린 이 기독교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거야.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피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살고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살고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는 살리라. 기독교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아주 진리예요, 진리. 이들이 지금 자기들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했지만 떠나면 안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자리 이탈하면 안 된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자리 이탈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안 잃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어, 성도가.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재산도 그대로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있어. 근데 믿음을 뺏겼어요.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겼는데 믿음 하나는 붙들고 있어. 안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생이 담보돼 있잖아요. 영생이. 사랑하는 영생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 보세요. 이렇게 참 감사한 거냐. 이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이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요, 이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죄와 짝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 인간들을 찾아오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두 제자도 그 장소가 위험이 있으니까 예수의 잔당으로 몰려서 이제 곧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자리를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실패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실패한 자리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이 그런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와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셔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 나는 성공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실패한 자, 나는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는 자, 이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실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감사한 것은 실패해서 이 믿음의 현장을 떠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실패한 그 모습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어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실패한 자들을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요. 예, 다가오시는데 근데도 이들이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렇게까지 지금 신앙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14절부터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세요.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3일 전까지만 해도요,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띄워주던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저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자기들의 발을 내밀어서 그 예수님께 발을 맡겼던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이게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곁에 와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3일 전만 해도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네. 생명이 떡이니라. 포도잔을 건네주시면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친히 저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예수님을 왜 몰라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이 닫혀지면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요 하시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풀어줘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계세요. 풀어주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 놀라게 하시니 저희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랬더니 25절에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게 바라고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받으시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참 이들이 이렇게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을 만나 주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먼저 신령한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신령한 눈이 열려요.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31절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그인 줄 알아봤다고. 조금 전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눈이 닫혀져서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의 눈이 열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지옥이 보여요. 믿음의 눈이 닫혀지니까, 여러분, 사람에겐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근데 또 하나 눈이 있어요. 이건 영안이 있어요, 영안. 이건 믿음의 눈이라고 말해요. 이건 믿음이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만나서 영접한 사람들만 갖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거 영안이에요. 이걸 영안이라고 말해요. 이건 마음의 눈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육안은 이거 눈의 육안은 눈 여기지만 영안은, 믿음의 눈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지면 여기서 천국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기서 느껴져요. 안 보이는 천국이 보이고 안 보이는 지옥이 여기서 느껴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깨달아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안 열려지면 신앙생활은 절대 못해요. 육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를 보면 믿지 말라고 해도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데 그 무서운 지옥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 이 내 마음에 와서 그게 확 와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죄값으로 내가 거기 가서 그 유황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마음에서 깨달아지는데 여기서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냐고. 그 영생 복락의 영원한 낙원이 천국이 여기서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냐고.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기 실패했던 두 제자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 벌써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다가가서 만나주시니까 어떤 역사예요?
먼저는 신령한 눈이 열려졌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여기가 차가운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졌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이성적으로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저들이 보통 판단했겠어요? 저들이 여러 번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게 유익이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유익이냐, 떠나서 우리가 여기를 도피하는 게 이익이냐, 굉장히 다각도로 저도 계산기를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두드려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예수의 잔당으로 몰려서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니 떠나는 게 유익이다 하고 지금 자기들이 이걸 굴리면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저들의 가슴은 벌써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식어져 있던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 신앙은 감동이 와야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안 오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락날락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왜 신앙의 변화가 안 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아도 뜨거워지질 않아요. 근데 누구는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의 전부 올인합니까? 그들에겐 뜨거운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어지면 벌써 문제가 벌써 찾아온 거예요. 식어지면 성도는요 여기 먼저 물론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로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 믿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게 되기 때문에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을 움직여야 돼요. 이때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그럼 여기 이 가슴으로 내려간 신앙이 발까지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이걸 지정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 아는 걸로 끝나. 그냥 알고 이게 지식이 되니까 판단하고 앉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긴 싸늘하게 식어져 가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가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진 게 여기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던 게 발까지 내려가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게 완전한 신앙이에요. 지정의 신앙.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지금 타락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자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던 신앙이 다시 올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니까 여러분 3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증인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받아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가보자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가보자고 해서 이렇게 전도받아 나오셨는데요.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유언처럼 남긴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부활하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물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죠.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증인되라고요. 전도하라고 남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이들 신앙이 실패 자리로 들어가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확실히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마냥 좋으면 참 얼마나 좋아요. 타락하지 않고 계속 거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걸 소원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때로 보면 뚝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제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막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허우적거린 상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여기 두 제자들, 여기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자마자, 이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줄 알아보자마자 뭐예요?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디 갔을까요? 예수는 또 다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 그들을 또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회복하다. 아나시스타스, 그래서 회복하다, 제자리를 찾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좌표를, 제자리를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